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서로 이렇게 하면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서로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비결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가 평균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14,000명 숫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 육체적 질환, 아니면 두려움, 아니면 우울감, 이런 어떤 고독감, 아니면 가정에 대한 불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비록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세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킬 만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지키고 싶은 게 많죠. 그죠? 물질을 지키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싶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지키고 싶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생명의 권한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죠.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비결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원한다고 내 감정대로 여러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감정에 속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감정이 앞서가다가 그르치는 일이 많죠. 이 감정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감정이 그러니까 네 마음, 네 감정이 좋으니까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감정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에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렵거나 아주 난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금방 분별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잘 안 맞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잘 돼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항상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결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이미 두 가지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라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특권인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특권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이런 표현이 있죠. 기도라는 단어, 간구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엄밀하게 구별하면 기도는 원어적으로 볼 때 프로슈케라고 해서 이는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기도라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다가, 문제를 바라보다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내 형편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때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기하게도 그런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요,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에 급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의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이 막 엄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 말고 또 다른 단어,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죠. 간구. 간구, 이 말은 우리의 특별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간청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말 그대로.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면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아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구하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무거운 인생의 짐을 그대로 지고 그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 여러분의 문제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문제로 변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생의 짐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면 여러분 가벼워지고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흔들릴까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엄습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뭘 하면?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언제 흔들리느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라질 때 우리 인생이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잠시 하다가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잠시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쌓아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도가 쌓여야 된다. 기도가 쌓이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평생 축복이다. 부모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여서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만 저축하는 줄 아시죠? 내 은행 잔고 그 돈이 쌓이는 줄 아시죠? 근데 여러분 기도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쌓이는 것입니다. 은행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 점점 줄고 있다고 불안해 마시고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통장의 잔고가 비어지는 것을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마르면 인생이 마르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마르면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르는 인생은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를수록 성도는 힘을 잃어가고 마음의 염려가 커지고 걱정이 임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 여기 지금 물컵이 있는데요. 물컵에다가 이 물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이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물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아구까지 차고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넘치듯이 흘러넘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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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의 양이 여러분 흘러넘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차고 흘러넘칠 때에 여러분 축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양이 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생각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염려죠.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현재 명령법으로 쓰여져요.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당장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지금 당장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염려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운데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사고가 일어났다고 죽지 않고 암에 걸렸다고 죽지 않고 막 그냥 호들갑이에요. 호들갑. 벌써 다 죽을 것처럼, 벌써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95%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염려한대요. 우리 인생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미리 염려하고 있어요. 벌써 불안해하고 있어요.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또한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되지 않는 문제로 염려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거 염려해봐야 뭐해요. 그걸 걱정해봐야 뭘 하는 거예요. 헛수고지, 헛짓거리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또한 어리석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여러분, 내 키가 10cm, 20cm, 30cm 그냥 자랍니까? 안 자란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그 영적인 교만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니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고 내가 붙잡고 염려하고 내가 혼자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염려의 밑바탕에는요, 자신의 힘대로 해보려고 하는 교만이 도사리져 있고 사실은 불신앙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염려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 기도하지만 왜 염려합니까?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더 이상 걱정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내 힘대로 살겠다는 거.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의심하니까. 결국 여러분 이것도 영적 교만이고 결국은 여러분 불신앙 아니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결국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인간적인 방법대로,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염려는 염려대로 열심히 하고 결국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신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지우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원치 아니하십니다. 너희 염려는 다 내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시죠. 염려와 걱정을 나한테 맡기고 너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고 관용을 베풀며 살며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할 수도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다 맞는데요.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염려가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염려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둠을 몰아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어둠을 몰아내려고 여러분 빗자루 들고 막 어둠을 쓸어낸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속에 악을 몰아내려면, 내 속에 미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는데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염려를 비워야지. 염려에서 벗어나야지. 그런다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채워야 될까요? 우리가 염려에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뭐하라?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동안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염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염려할 수가 있어요? 말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으로 감사할 때, 아니 내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감사가 내 입술에라도 감사를 선포하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여러분,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감사할 때 놀랍게도 그 위기가 와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염려는 떠나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 보세요. 그럼 염려가 떠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깝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뭐에서 나올까요? 감사는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뢰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뢰예요.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뢰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들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옥중서신 아닙니까? 빌립보스가 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고초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족. 만족할 수 있다.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오늘 4장 4절에 7절의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자신이 자족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여러분, 일체의 비결, 그 뭐예요? 자족하는 비결,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비천에 처해 있어도, 내가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내가 궁핍에 있어도, 내가 풍부해도,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내가 마치 슈퍼맨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감옥에 있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무서운 일, 두려운 일,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작품이 나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더 여러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최고의 주방장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1등 주방장은요, 일품 요리를 최고의 요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리의 식자료를 보면 그걸 그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요리를 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요리에 들어가는 모든 양념장이라든지 그 주재료라든지 이 재료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생강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간장도 있고 액젓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냥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마늘이라 해도 여러분, 생마늘을 막 그냥 계속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두 개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춧가루가 아무리 국산 고춧가루가 좋은 거라 해도 고춧가루 막 퍼먹는 사람 있나요? 그대로는 못 먹어요. 요리를 해야 되죠. 황금 비율을 맞춰가지고 양념장을 맞추고, 그리고 그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요리를 할 때도 보니까 양 조절도 하고, 불을 세게 했다가 강하게 했다가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시간도 조절하죠. 시간을 여러분 잘 맞춰야 되죠. 요리할 때 여러분 순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순서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셰프를 보면 양 조절도 잘하고 시간 조절 다 합니다. 다 해서 기가 막힌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를 먹는 사람이 와, 예술이다. 요리가 예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짠맛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매운맛, 싱거운 맛, 온갖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잖아요. 쓴 것, 단 것 다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적당하게 잘 섞으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일, 가장 슬픈 일, 어렵고 힘든 일, 지겨운 일, 억울한 일, 이 모든 것을 다 섞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의 육체에 이 가시를 심어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지금 내 당장 눈앞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일어나는 이 일만 보고 여기만 급급해가지고 조금만 힘든 일이 일어나면 막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염려, 걱정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죠. 내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바 되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내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는 통시적으로 꿰뚫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역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확 임하는,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 3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하세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선으로 대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